말씀 가운데서 핵심 메시지를 선택해서 수요 주일예배 설교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형식에 묶이지 않고 편안하게 자유함을 갖도록 우리가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시간을 1년에 40주에서 약 40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0시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으니까 2년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한 권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성경을 우리가 좀 정독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면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는데 담임 목사가 주도로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또 한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서로 분담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비운 사이에 우리 또 부목사님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참고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라든가 사진은 최근에 좋은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줄 압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성경 본문의 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시키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얘기도 하고 세상적인 자료도 이제 과학적인 자료도 동원하고 영상도 동원하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오래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핵심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안 들더라도 성경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경을 아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콘테스트라고 그럽니다. 참고서라고 그럽니다. 참고서를 많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노트를 프린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매주 나눠드리면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넣었으니까 강의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들은 사람들은 들으면서 거기다 가로 안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집중이 될 겁니다. 또 강의를 듣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이 교회에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동기부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게 되고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없으면은 이제 그 수요 말씀 기도회를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의가 없는 날은 뭐 거의 없겠지요. 절기가 될 때는 이제 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 하느라고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2월에서 3월은 제가 합니다. 2월에서 3월까지는 제가 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월달부터는 이제 부활절 순환주의가 부활절이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복음서는 우리 정 목사님이, 부 목사님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마가복음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2개월동안 마가복음을 하게 되고, 여름에는 이제 6월에서 8월 동안은 신명기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욥기까지 해서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욥기까지 해서 성도의 고난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또 가을에 9월에서 11월까지는 신약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하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9주 동안 하게 되고, 12월은 마지막 월인데 종말과 성탄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니엘서를 아마 복음서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문지를 논하면서 몇 분이 소설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여기서 맨 앞에 묻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써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심판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경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믿는 자라고 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쓰지 않은 분도 있는데, 성경은 나 개인을 하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 들으라고 하는 거지,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도 내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 중에서 들으라는 얘기를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설교도 남한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한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고, 내가 잘때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들어야지 그게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으는 것이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그런 얘기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나가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가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특별히 구원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에 지금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에게 특별히 구원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공동체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지, 공동체를 위한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듣는 분들에게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체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믿음은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때는, 구원의 삶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구원의 삶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놓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것은 구원의 삶이 안 되지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PPT를 보시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셨지만 읽으라 그러고 묵상하라 그러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면은 3일 후에 기억되는 게 10%밖에 안 된다. 3일 후에 기억력이 3일 후에 듣고 나서 3일 후에 기억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듣고 읽는 사람들한테는 20%가 기억한대요. 자기가 읽고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고 읽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실질적으로 읽고 큰 소리로 한 사람, 소리를 내서 한 사람은 50%를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기도도 소리 내서 해라, 성경도 소리 내서 읽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읽는 것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고, 기도도 침묵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발성 기도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발성 기도가 안 된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발성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90% 이상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적용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을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할 때에 성경을 많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건데, 계시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임해서 듣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게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하시면은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기록한 책이다. 기록자는 40명이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 성경을 40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자 중에서 이제 최초의 기록자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3,500년 전이라는 게 감이 안 잡히죠. 호랑이 담배 먹던 고조선 중에서도 저 앞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서도 저 앞에 글이 없던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그 글이 없었어요. 고조선 시대에 원문이라고 해서 언어가 이렇게 있었을 뿐이지 글 자체를 일단 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고조선 시대, 그 당시 3,500년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역사가 기록이 되도록 안 돼 있는 시대,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 모세 이전까지 언어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발달될 때까지, 언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이제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모세가 문명이 가장 발달된 이집트 문명권에서 왕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학문을 다 배우고 글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게 하시고, 그것을 구전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그 설화로 내려온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기에 덧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모세오경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에 있다라고, 모세한테 기록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AD 100년경에 요한이 아마 90세가 넘을 때 90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보다 한 두세 살, 한 서너 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만모섬에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AD 2500년에서 AC 기원후 100년까지 하면 2500년 전부터 기록을 해서 쭉 사람들이 이제 애언서도 기록하고
다윗이 시편도 기록하고 하면서 쭉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약 150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1500년,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1600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감동을 하는데 감동을 입은 자들,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의 그 기록자들은 이제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마가복음 하면 다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되게 기록자하고 일치합니다. 기록자가 누군지 이제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하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고, 요한서 하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 마가복음 하면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 성경은 이제 사용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아람어는 조금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아람어가 섞여가지고 아람어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27 성경권서 66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아무데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그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해서 1, 2, 3 해가지고 그걸 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수사법으로 그건 그리스에서 나오는 문학 형태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논하고 논할 때 논증을 할 때 1, 2, 3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1, 2, 3 결론 해갖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적인 독특한 내가 말하니 또 말하니 진실을 말하니 이건 거듭거듭하는 그 강조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시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특색이 있는데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 문학 형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글을 많이 남겼어요. 모세오경은 구약에서도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은데 모세가 굉장히 그 특출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이 썼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 3분의 1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박사죠, 박사. 구약학 박사에다가 철학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쓰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쓰신 것은 사실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일단 성실하니까 그리고 뭐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철저합니다. 시간 관리에 투철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약 3,000명에서 70명이 빠집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인물들이 나와요. 족보도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명은 1551고대라는 지명이 나오고
구약 성경의 무대는 중동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계 지도인데 왜 이게 지금 사각형이 이 지도 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문명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요 아시아하고 유럽, 아프리카에가 이제 인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인구가 많이 조밀된 지역이 그 가운데 소위 말하면 아열대성 기후, 온난한 기후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오면 적도지대지요. 이 지대가 가장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에요.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데.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데는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서 문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성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티그라테스 유프라테스 4대강 사이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게 바로 이곳이에요. 중동에서 이쪽으로 이란 쪽으로 조금 가면은 수메르 문명이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어디서 나오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지역으로 쫓겨났는데 그 지역 쫓겨난 데가 바로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는 지역. 이게 수메르 지역. 수메르의 문명권이 세계 최초로 가장 오래된 문명권입니다. 수메르에서 언어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수메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어느 쪽으로 번져나가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중동입니다. 중동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민을 선택해서 선민에게 가나안 지역을 주시면서 정복하라 하시면서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합니다. 민족이 형성되고 법이 형성되고 그리고 땅이 있으면 그게 국가가 됩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과 국민과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무대가 이제 이걸 조금 줌을 이제 조금 작게 하면 요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제가 이제 손이 짧아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가 이 사이가 오르는 면지인데 이 사이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아라라산이 터키 쪽하고 아라라산이 저 위에가 있습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곳인데 방주가 머물렀던 곳에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에서 이제 동물들이 나오고 그게 바로 저 위에가 있어요. 우르지강이가 있어요. 우르지강. 그리고 에덴 동산이 조금 밑에 지방이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저 위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와서 민족이 많이 이제 외부로 흘러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위에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쪽이 아주 옛날에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큰 문명권을 이루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이게 큰 문명권이고 이 문명권이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나일강 문명권으로 이쪽으로 좀 내려오죠. 이 나일강은 왜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이 삼각주가 여기 보면은 여기 삼각주입니다. 이 삼각주가 얼마나 비어가는지 물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물이 이쪽으로 다 몰려와서 삼각주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토양이 얼마나 삼각주기 때문에 비옥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문명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몰라요. 옷을 벗고나고 다녀도 겨울에 눈이 안 오니까 여기는. 근데 위에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춥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 나일강 하류의 여기 문명이 살기가 좋은 여기서 문명이 크게 형성이 되고 여기 유프라데스 여기 이라크의 여기 문명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4대 문명들 중에서 황하강 문명하고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인더스강 여기 조금 지나면 인도가 나오죠. 인도의 인더스강 문화라 그래서 4대강 유역에 이제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세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200장이라고 생각하시고 1년 365일에 천도 한 권을 다 통독하려면 300일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3, 40일 하루에 40장씩 읽어야만 300일 동안에 성경을 읽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빨리 읽는 사람들은 100시간이면 아마 다 통과할 거예요. 100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에 읽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보이고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 그게 성경을 이제 통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글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글자가 올라오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 인간의 받는 마음은 네 가지라고 합니다. 밭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나오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 에덴 동산, 저기 아라라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 창조에 대한 복인데, 곧 지도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오늘날 지도로 나오는데, 그 다음 네 가지 마음. 길가밭이죠, 자갈밭이죠, 가시밭이죠, 옥토밭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옥토밭이 안 되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거리를 찾지 못할 때는 안 되니까 회개거리를 꼭 찾으셔야 되니까. 특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이 마음속에 걸릴 때는 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화내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뭔가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뭔가 있습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질 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제국 예수. 구약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가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밖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말씀은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가고 성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그 제사가 어린 양의 제사가 지내진 그 제단이 골고다 제단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제단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예언을 구약에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다 이사야서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다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미남으로 나오는데 미남이 아닙니다. 보잘것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는다, 다 나와요. 예언으로 다 나와요. 그 예언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예언이 틀렸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형태의 골격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냐면 역사서로 편집이 되어 있고, 체험서로 편집이 되어 있고, 예언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줘서 역사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가 따로 역사서 구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역사서 안에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율법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 모세오경은 역사서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대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창세 시대, 홍수 시대, 또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다음에 중간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성령의 새 공격은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데, 역사는 이제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되지만 체험은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계시를 통해서, 간접 계시를 통해서 개인이 만나는 것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쓴 것들이 다 시가서입니다. 체험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가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쓴 분은 다윗이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철저히 느끼고, 철저히 감동받고, 철저히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울한테 쫓겨서 죽어가려는 찰나도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다 시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문적으로 기록하면 너무 양이 크기 때문에 시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그 문장 속에다 아주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을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시적으로. 그래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서, 개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시가서를 보면은 감동적입니다. 시가서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그 시가서를 보면은 그 개인의 감정에서 우러나온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잘하게 하는데 가장 임팩트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역사서는 그냥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뭐 왕들이 어쨌다, 뭐 누가 어쨌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시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엮어지는 그러한 필링들을 다 기록해 주는 것이 시가서 체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애언을 통해서, 체계적인 애언의 점진적인 애언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죄 지으면 우리 미래는 뻔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분도 지옥 가서 산다는 거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구약에 예언서가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는 이제 뭐 왕에 대한 예언서, 국가에 대한 예언, 뭐 한 시대에 대한 뭐 예언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집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들어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까지 그냥 그 상징 언어로, 그림 언어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왜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야지.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주입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진화론이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주 창조의 비밀, 언어를 통한 또 말씀의 계시, 그것도 다 했고, 지금은 오늘은 이제 3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겠는데,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이제 처음에 2장을 여러분 깊이 있게 보시지 않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히 보면 단어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넓은 숲을 보고 전체 틀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고 틀을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틀을 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것이 줌이 넓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에서 매크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주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DNA까지 쑥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금주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인류의 첫 범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우주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주는 편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편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배반을 통해서 인간의 우정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모든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되고 하나님이 계시되면서 우주 창조의 비밀이 계시되고 그다음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계시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인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 그렇게 창조되었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우주 만물 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스리죠. 지금도 뭐 인간한테 이긴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한테 다 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배반이라는 게 왔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조물주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자,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적이, 왕을 떠난 역적은 죽어야 된다. 왕에게 배반한 역적은 다 죽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보면 죽이라고 했죠. 어머니를 때린 자, 아버지를 때린 자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율법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두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아니다. 내 자리 탐내지 말고 나한테 맘먹지 말아라. 나한테 개해주지 말아라. 나한테 개해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너는 나를 닮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나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다.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는 다 먹자고 했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유, 내 맘대로 하지도 뭐, 다 이렇게 하자. 다 내 맘대로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라는 게 이제,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창조한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와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될 것이다
조물주가 피조물이 조물주의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짓 진리를 뱀이 와서 퍼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주먹을 믿고 다 자기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불신자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느냐?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조물주물만 필요하지 않아.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난 피조물인지 아닌지 난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대로 살다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에게 전달을, 우리 언어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피조물이 창조자를 떠나면 피조세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죽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성경의 선악과로 계속해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걸 얘기하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떠나지 마. 너 하나님의 말하지 마. 너 하나님 멀리하지 마. 너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들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뭐 듣겠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신락한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마귀와 악령이 들끓는 마귀 세계로 추방합니다. 이제 거기서 추방되기 전에 인간의 완벽한 창조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창조가 하나님에게 심히 좋았다라는 선한 인간의 모습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아담 뭐라 그래요? 아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셨다. 이렇게 나오죠. 남한테 다 핑계대. 지 핑계는 하나도 없어. 내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죄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시간도 창조되면서 빛이 있으라면서 물질 창조가 이루어지고 빛이 창조는 물질 창조고 물질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시간 창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창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태초가 없어요. 하나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태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초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시간의 창조, 시간의 창조와 물질의 창조, 빛의 창조, 에너지 창조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신화적인 것 같지만은 설화적인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있어요. 그 과학적인 그 표현을 지금 과학자들이 다 고증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공중에 매달린 지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줄 알았어요? 몰랐지. 욥기에 알 수도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 3장에 나오는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쪼개고 빠고 거기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 말씀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금주의 말씀은 수요일날,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해봐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상치 않기 위해서 일반적인 얘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만 수요일날 오시면 엑기스, 성경의 엑기스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들은 별로 안 해요. 그렇게 하시고 금주의 말씀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그 가로안을 다 작성하시고 오늘 말씀, 금주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레마로 어느 말씀을 내보고 찾아보신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말씀 중에서 내게 한마디라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레마를 발견해야 돼. 레마 말씀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 다 판단하지 마시고 잘하는 못하게 하지 마시고 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한다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채로 똑같이 취급해서 일로 던지고 절로 던지고 이리 둥글고 절로 둥글고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악령의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 회개를 통해서만이 변화된다는 사실,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